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 문제와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주장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가 있다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는 이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는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 내 증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가 나를 증언한다면 신빙성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제3자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다면 그 증언은 참될 수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증언법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법정에서 통용되고 있는 증언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증언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내 아버지가 친히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친히 증언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하셨는가?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시작. 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메시아라고 착각할 정도로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고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와 저 북쪽 갈릴리 심지어는 이방 지역까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그를 추종하며 심지어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이제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의 인류의 구주다. 그리고 이어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처럼 믿고 존경하며 따랐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저분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다면 믿어야 될까요? 믿지 않아야 될까요? 믿어야죠. 자기들이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그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믿고 싶어하는 고정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의 빗장을 이미 그들은 딱 잠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을 지지받고자 하는 것을 그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잘못된 태도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귀에 들려오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딱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빗장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내 말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뢰감을 가지고 들어야 그 듣는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말씀을 들었다고 다 믿음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하사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은요,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3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사람의 증언을 취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에 권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듣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 듣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하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예수님은 뭐 자존심 싸움을 하는 분도 아니고 모든 관심이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구원을 주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했다. 그러니 너희 믿어라.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36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내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게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아버지가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입니다. 워크. 일이죠. 사역이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이 사역이 바로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증거다. 증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버지가 증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된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거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거다.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통해서 바로 아버지가, 바로 이 예수가 내 아들이다. 그걸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제가 한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했는데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천지 창조를, 천지 만물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천지 만물이 누구를 통해서 지어졌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창조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 됩니다. 삶의 지혜를 얻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세요. 요새 경기가 힘들다고 다들 어려워들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경기 영향을 받죠.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아이디어 결핍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스티븐 잡스 보십시오. 이분은 대학 중퇴생입니다. 그런데도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세계적인 영웅이 되고 재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창조경제 이 기치를 높이 들고 창조경제 하자. 이게 뭡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것 아닙니까? 남이 다 만드는 거 뻔한 거 뒤따라 가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남들이 만들지 않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해야 살아남고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창조적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적인 지혜와 아이디어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로 보십시오. 많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재벌이 되는 젊은이들이 요새 많이 나타납니다.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사는데 동일한 얼굴을 판박이로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쌍둥이가 있어요. 우리 여기. 나는 어린지 별인지 항상 헷갈려요. 플룻 하는 애가 별이고 피아노 치는 애가 어린데 플룻을 했으니까 별이가 많네. 근데 얼굴 보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자세히 보면 구분이 다요. 엄마는 딱 구분을 해내요. 정확한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1cm 이 가로 세로 1cm도 안 되는 이 지문 속이 지분의 70억 인구가 동일한 지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 가지고 범인도 찾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창조적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아이디어를 구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난 벌써 우리가 확인한 기적만도 벌써 3개예요. 7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3가지 기적을 우리가 보셨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막 바꾸잖아요. 무슨 숙성을 해서 만든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맹물을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포도주로 만드는 이건 기적 아닙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또 가나에서 여러분 그 왕의 시라의 아들을 30km나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즉시 30km 밖에 있는 그 아들 얼굴도 보지 않는 그 아들을 병을 고쳐버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온갖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치유받지 못하고 여러분 자리에 누워서 사는 그 사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38년 된 병자가 들 것을 두고 일어나 걸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이처럼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기적은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내 마음 내가 바꿀 수 있나요? 안 돼요. 못 바꿔요.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몸뚱아리는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여러분 밤을 새워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이 근심 이거 좀 떨쳐버리고 이 두려움 좀 떨쳐버리고 내가 좀 잠을 자고 싶은데 어떤 근심,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날밤을 셉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모든 근심,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절대적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잘 길러집니까? 잘 길러져요?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렸을 때 확실히 잡아야 돼요. 조금 머리 크면 절대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자식도 예수 그리스도가 탁 그 인생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부모 속삭이고 가슴앓이 시키는 그런 자식도 변화됩니다. 어떤 자식들은 참 자식 잘 두어서 부모에게 위로가 되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건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거의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도요, 예수님 다 만나면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창조의 주인 대신, 기적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세요. 기도하시고 어떤 예수님 만나도록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요, 자연을 다스립니다. 말씀으로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그 바람이 한순간에 멈춰버리잖아요. 성남 파도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하니까 그 성남 파도가 한순간에 잠잠해지잖아요. 어떤 권력자가 바람을 향하여서 세계 최고의 지금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태평양에 가가지고 바람아 잠잠하라 하면 바람이 멈추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멈추고 성남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멈추는 이런 놀라운 기적,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환경의 문이 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절망스러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강이 흐르게 하는 전능자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를 열어서 길을 내셨고, 모세가 반석을 치는 순간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모든 백성들에게 먹이는 자연을 지배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늘 여러분 부르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는 찬양이 있죠.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같이 해봐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나요?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의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요, 평안할 때 만들어진 찬양이 결코 아니었어요. 대서양에서 큰 선박 침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현장에 사랑하는 세 딸이 수장되는 참사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 스패포드의 이야기예요. 사고 소식을 듣고 그가 현장에 달려가며 절규합니다. 소리칩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 마음속에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때 지었던 시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새 자식을 바닷속에 집어넣고 평안하다고 노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을 지배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기에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고 풍랑을 다스리는 주님이시기에 우리 마음의 풍랑도 다스려주는 분임을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공격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몸을 병들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불신을 조장시키고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무덤에 살면서 집을 나가서 그 무덤 속에 살면서 자기 몸을 돌로 막 해하는 정신병이 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려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늘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빠지게 하는 이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그 인생을 육체적으로 파멸시키고, 어떤 사람은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귀신은요, 우리의 영을 병들게 만들고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정신과 생각을 병들게 만들고 육체를 병들게 만들어서 여러분 파멸시키는 일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완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집어넣어서 미움과 분노 속에 살게 만들고 정죄와 분열을 하게 만들고 거짓과 폭력에 이끌리고 음란에 사로잡혀서 살도록 이 마귀 귀신이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예수 믿지 않을 때 귀신 쫓는다고 여러분 무당 불러서 굿하지만 그건 임시방편이에요. 귀신은 오히려 그 사람을 계속 지배하고 진찌를 틀고, 그리고 걸핏하면 연례 행사가 돼가지고 또 굿하고 또 굿하지 않으면 귀신으로부터 헤어나지를 못하는, 여러분 그런 장난질을 귀신이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한순간에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칩니다. 왜 그렇게 우울합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부정적입니까? 왜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우울증은 요새 정신적인 병으로 두뇌의 문제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우울증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병든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여러분 귀신이 얼씬도 하지 말고 떠나갑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군 싸움은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놓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면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5번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난주에 수술을 하나 받았어요. 쓸개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요새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쓸개 제거 수술은 그 수술도 아니랍니다. 구멍 몇 개 뚫어가지고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한 2박 3일 수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실제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보통 이게 수술은 수술이더라고요. 3박 4일 만에 퇴원을 해서 집에 왔는데 밤새 꿍꿍 앓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통증이 있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조금 그냥 죽 반사발 먹었는데 그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여러분, 의학이 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여러분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낸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음 같은 인생의 고통 속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두 권의 책을 썼는데 당신이 좋아, 나는 당신이 좋아, 바람이 불어도 좋아. 이 목사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다가 거기에 이제 농촌 활동으로 온 대학생들의 풍금소리에 이끌려서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청년이 되어서 IBF라고 하는 이런 청년 여성교회 그 선교회 그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간사가 되어서 15년 동안 간사로서 헌신합니다. 그러다가 31살에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2005년 8월 달 셋째 아이를 낳고 이틀 후에 아내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가 갑자기 절도를 합니다. 병원에 데려갔는데 뇌경색입니다. 그로부터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쓸 때 이미 6년이 지났지만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새 아이를 돌보는 아빠로서 그리고 병든 아내를 수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가 쓴 책이 난 당신이 좋아. 그 책 내용은 한 목회자로서 한 병든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가정사역과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진솔하게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 이후에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권의 책을 쓰는데 바람이 불어도 좋아라는 책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좋아. 그 속에서 정말 한 젊은 아내의 남편으로서 젊은 목회자로서 그가 그런 고통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경험하는 수많은 아픔들을 진솔하게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태풍이 불 때 바람이 분다고 한다. 하지만 바람은 매일 불고 있다. 고난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난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버렸다. 진정한 믿음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다 왔냐고 물으면 병든 아내를 잘 돌보다 왔고 내게 맡겨준 양무리들을 잘 돌보다 왔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날 나는 아버지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정말 내 앞에서 네 아내에게 했던 결혼의 언약을 잘 지켰구나. 나는 이 말씀을 꼭 듣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는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을 때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세 번째 증언하는 증언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성경은 영생을 얻는 책, 구원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연구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제일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감격과 그 정말 충격을 가지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다나엘 친구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여기는 예수라고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모세가 율법에 기록을 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의 기록은 구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구약을 이야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와 시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더 함축하면 율법과 선지자,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뭐를 말하냐면 메시아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구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모세가 말하고 있는 예수, 선지자들이 말하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47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고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할 자가 있다. 너희가 믿고 바라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왜? 모세가 말하는 예수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모세가 율법이 너희를 고발할 거야, 그 말이죠.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세 오경이 구약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그 모세의 글에 말하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세로부터 고발을 당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히브리서 3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배워야 확신합니다. 배워야 확신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늘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배우세요. 아멘.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확신에 거할 수 없어요. 어떻게 목숨을 던질 수 있어요? 어떻게 젊음을 던질 수 있어요? 믿지 못하는 것에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무엇을 배우라는 거죠? 무엇을 배우라는 겁니까? 성경을 배우라는 거잖아요. 왜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책이에요. 구원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책입니다. 나아가서 16절, 17절도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모든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사실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그게 유익한 책인데, 왜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훈련을 시키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구원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에요.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도록 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도록 되어 있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형상을 온전히 닮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역도 잘 감당하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완성일 뿐이고 이 땅 위에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죽을 때 믿음 고백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사례, 그건 보편적인 역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당신 속에 이미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내 삶을 드리는 이런 가치의 변화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몇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 앞에 정직하게 좀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막연하게 내가 교회 다니고 내 정성 마치면 뭐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겠지?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정말 구원자가 분명한가?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내 마음의 심장 속에 왕자에 와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자인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글 쓰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성경이 거짓의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화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는 자료를 모으고 글을 씁니다. 그러다가 그는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읽기도 전에 그는 성경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그가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류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영화인데 그 영화가 바로 그 유명한 배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정직하게 대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40절 성경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 영생을 얻기 원합니까? 당신의 삶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에게 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상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보낸 자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될 수가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도록 되어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만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오늘 어떻게 되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결론을 우리가 드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는 결코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안 믿습니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선생과 선지자 정도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뭔가 계산하고 잽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왕자 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끊을 것은 끊고 가치가 변화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던지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각과 가치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뭔가 소원이나 비는 이런 식의 예수는 절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할지 모르지만 들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스피린 메달을 주고 돌려보내는 여러분 그런 사회비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좀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내가 좀 칼을 집어대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좀 문제점을 수술해주고 싶은 진정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나의 책임이라고 믿어요. 내가 여러분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주님 앞에 가는 날 이 못된 사이비 목사야, 왜 내 양들을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니? 왜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니? 저는 이 책만 받고 싶지 않아요.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위대한 스승으로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에요. 그분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구원이 일어나요. 가치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인생의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어둠이 변해서 빛의 광명의 세상으로 나오고, 땅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송하며 나가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선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너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서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덩이 잔잔하니 세상과 다른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서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위대한 선생이나 선지자 정도로 믿고 종교생활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인생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렇게 믿어서 내 삶이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먼 훗날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지금도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그런 구원을 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갑니다.